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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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TV, 그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용서라는 코너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 반영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의 내용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훈훈한 사랑 그리고 잔잔한 감동들을 주죠. 저도 가끔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네요. 어머니가 자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떠났다든지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를 찾아서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이처럼 집을 나가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또한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 주정, 탈선, 실패 이런 부분들, 그런 이유가 다 있죠. 가정 불화가 이렇게 원인이 돼서 어머니를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1970년, 80년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가정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소홀하게 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아픈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 특별히 어머니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 시대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보다는 지금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죠. 7, 80년대라고 한다면은 80년대라 해도 그죠? 40년이 넘은 그런 4, 50년 전의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 너무너무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또 경제 발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그랬어요. 성경에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오늘 15장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죠.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가 많지만 다윗의 경우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권이 위기를 맞게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죠. 당시 다윗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당시 다윗은 마음이 아플 때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지 봅니다. 첫째는 도피를 택했어요. 그죠? 도망을 나가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으로 침입해 들어오자 모든 것 버려두고 맨발로 울면서 나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참담했던 상황이 보여지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안정된 나라와 번영의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어요. 전쟁을 통해 이방인의 침략을 막았고 또한 영토를 확장했죠. 그리고 바르고 고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안정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정하는 뛰어난 왕으로의 면모를 잘 갖추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왕자의 난도 아니고 부모를 축출해내고 자신의 왕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친구였고 또한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왕권에 근접한 그런 아들이었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눈에 눈여겨보던 아주 잘생긴 아들이라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다윗이 뒤를 이어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갖춰진 아들,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사연이고 슬픈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대결이고 하나는 도피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충신과 군사들은 모두 반란군과 싸워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을 하죠. 반란이 이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상황입니다. 싸우려고 하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결을 원했지만 다윗은 도피를 선택합니다. 본문은 바로 다윗의 결단에 따라 당시 충신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마음이 아플 때 대결보다는 도피를 택했다라는 것. 특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겠죠. 다윗의 이런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겠다는 자유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다윗은 지금 도피를 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의 재임 중에 왕궁을 건축하여서 당시 웅대한 도시를 이루었던 것, 바로 지금 그곳을 떠나는 거죠. 그가 성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많은 수모와 아픔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잊겠다라는 거죠. 대적으로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프게 하는 아들을 한없이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생에 참담했던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표현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겠다.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속상해서 울분이 터져나올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의 해법을 배워보십시다. 대결보다 도피를 선택했고 잊어야 하고 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사람이 한을 품고 속에 응어리가 남으면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죠. 내가 풀어야 해요. 먼저 내가.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자, 내가 마음의 화평을 갖고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원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마음 안에 원한과 칼을 갈고 있어서는 내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해법으로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위로를 받죠. 이렇게 하고 나면 도피하고 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몹시 아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면으로는 정말 원통하기도 하고 상처가 깊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상처에는 위로밖에 약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도피를 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후세라는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찾아오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바르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참담한 심경을 자기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표시이죠. 후세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한 시족인 아렉 사람으로 다윗 왕의 고문이고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가 몇 명 나오죠. 왕이 되기 이전에 요나단이 있었고 사울의 아들, 왕이 된 이후에 가까이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후세이고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친구는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반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다윗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그대로 따랐다면 다윗이 죽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중으로 더 마음이 아팠겠죠. 아들로도 힘들었는데 친구로도 힘들었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측근이었습니다. 왕의 모사로 다윗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만큼 두터운 신임을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이 성에 있었기에 후세는 성 밖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이도벨, 밖에서는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은 든든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가까이 있던 친구가 배신을 한 거죠.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아이도벨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훼의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에는 짤막하지만 시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심경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이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립기까지 한 거죠. 그때 그 화평했던 그 벗과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이처럼 친구에서 배신당한 참담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 후세에게서는 위로를 받죠. 즉, 한 친구에게서 버림받은 아픔을 다른 친구에게서 위로로 풉니다. 이제 다윗은 후세의 위로로 큰 힘을 얻었어요. 이처럼 마음이 아플 때 다윗에게 위로가 임하죠. 퍼질 것 같은 마음의 깊은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악한 자의 최전방에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옥에 틀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용서를 빌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런 그의 변화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바울의 친구로서 그를 대변해 줍니다. 후에도 바울이 쓸쓸히 고향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외롭게 지낼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한 사람이 바나바. 그를 찾아다 등용을 시킨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이 협력과 사역으로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이처럼 바울의 인생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있었어요. 친구의 위로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플 때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무엇보다 위로와 격려부터 해야 되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기에 사람의 위로가 또한 있어야 하죠. 친구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아픔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죠. 세상이 아주 삭막해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몹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픈 곳에 다시 망치로 때리고 못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더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그렇지만은 않다. 분명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살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천사와 위로자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아가죠. 이제 또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선택
선택한 길은 감람산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여러 길 가운데 다윗은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감람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톱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예배 처소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죠.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곳은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후에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지방 성소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그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길은 분명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모두 싸우자고 할 때 다윗은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겠죠. 지금 반역의 중심에 누구보다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역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가정 문제로 시작이 된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어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생겼는데도 다윗은 아들들을 제지할 힘이 없었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제지를 못했을까? 또 잘못됐을 때 벌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유가 있었죠.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일 때문에 죄를 주지를 못해요. 가정에 똑같이 반복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에 증거하죠. 결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아들이 범죄하고 백성이 잘못했을 때 특히 그죠? 다윗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 채찍이구나. 내 아들이 범죄하고 백성이 잘못했을 때 다윗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 내 잘못이 컸다. 내 잘못이 원인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심령을 고스란히 성경은 담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장면이 기록한 부분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한 백성들도 각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 머리를 가렸고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왕이 노예처럼 종처럼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펑펑 울면서 걸어갑니다. 그것은 진정 서러움과 비통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통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서 다윗이 한 일은 회개함께 치유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도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다윗의 삶이 많은 아픔 가운데 지금처럼 아픈 적은 일찍이 없었죠.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도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것이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자복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군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이 아플 때는 도피를 선택하십시오. 도피는 잊어버리겠다는 노력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나의 다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위로. 사랑으로 받은 아픔이기에, 사람으로 받은 아픔이기에 사람을 통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으로 올라가십시다. 거기에서 나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상한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분명 주님은 마음이 아플 때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나를 치료하여서 내가 온전한 충만한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